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33번째 강해를 하겠습니다. 33번째 강해 시간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로마 군단의 그 보병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제 그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갑옷도 입어야 되고, 이런 중무장. 자기 몸을 보호하는 이 보호장구와 적을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 들고 이제 나가게 되죠. 그걸 이제 이 전신갑주라 그래요. 전신갑주. 그래서 만약에 이제 로마군의 지휘관이 군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했다면은 지금 어디 나가는 거예요? 전쟁 나가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싸워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입으셨나요? 성가대원들 뭐 입고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실 때 가운 입고 올라오셔야 되죠. 성가대 쓰려면 뭐 입으셔야 돼요? 가운 입으셔야 돼요. 가운 입고 올라오셨어요. 저분들이 이제 가운 입는다는 것은 예배 드리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지금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갖춰야 되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격형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랑 전투해야 돼요? 누구랑 싸워요? 예? 누구랑? 사탄과, 또 사탄의 쫄개들인 귀신들, 우리 말씀에 악한 영들과 전투 중에 있습니다. 전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이니 뭐 악한 영들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면은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특히 젊은 층, 지식층으로 갈수록,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무슨 사탄이니 21세기에 귀신이니, 뭐 요즘엔 좀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좀 달라졌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좀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감동을 주는 뭐 좀 이런 인문 교양 같은 이런 좀 멋있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무슨 사탄이니 귀신이니 뭐 이런 것을 설교하시네. 예? 아니 21세기에 이 무인 우주선이 화성까지 가가지고 화성을 탐사하는 시대에 무슨 사탄이니 악한 영이니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설교 주제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보통 시스템도 있고 법률도 있고 이념도 있고 철학도 있고, 그죠?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이 눈에 보이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보이는 것, 이 현상세계 이면에 이 현상세계를 실제로 움직이는 실체들이 있어요. 실체들이 실제로 있는데 이걸 모르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가르쳐요. 이 20세기 이제는 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작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 잘 알죠? 안 믿는 사람도 잘 알죠. 이 사람은 왜 나니아 연대기 이런 책을 써가지고 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이 사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사탄의 전략, 사탄의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고 하는 전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는데, 사탄에 대해서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답니다. 두 가지 오류. 우리 인간들이 사탄에 대해서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첫째 오해는 뭐냐면은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악한 영,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좀 의미는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신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혼백이라 그래요. 혼백. 그런 건 없다 그랬어요. 죽음은, 육신은 묻히고 그 영은 음부로 가는 것이지,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는 것이지, 무슨 그 영이 이 구천을 헤매고 다니는 그걸 귀신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예? 그 유교에서는 어떻게 5대까지인가 구천을 헤매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해요, 여러분? 제사 지내잖아요. 그럼 제사를 지내면 매일 드려야지. 식사를 왜 생일날만 드리나? 식사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귀신, 그런 귀신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자,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눈과 귀와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아요. 관심도. 사탄이 이 전략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잊어먹게 만들었어요. 잊어먹게. 아니, 사탄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어디 있어? 증명해 보시오. 그렇게 만들어놔서 성공했어요. 자기네 존재를 잊어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중 상당수는 악한 영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 첫 번째 것과 정반대의 오해인데, 사탄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약한 영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으면 기독교가 신비주의로 가게 되고, 무슨 맨날 귀신 쫓아내고 뭐 병 고치고 뭐 이런 이상한 이단 귀신 추종자들이 넘쳐나는 이런 곳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이단들 보면 뭐라 합니까? 병 걸린 건 다 귀신이에요.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이 들렸고, 뭐 무좀 걸리면 무좀 귀신이 들렸고. 그래서 어떤 목사는 이 기도를 하는데 병 이름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한 50가지 60가지 병 이름 된 다음에 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 귀신을 너무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 귀신에게 시달려요. 이 사탄은 인간을 속여서 파멸시키는 게 목적인데,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두 가지. 그렇죠. 어떤 사람 너무 귀신에게 막 관심을 가져가지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내버려둬요. 그렇게.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이 사탄이 인간을 쓰러뜨릴 때 사용하는 전략 31가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작가잖아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미지네이티브한, 상상력이 풍부한, 또 아주 창조적인 작가예요. 그리고 신학에도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요. 그런 이 사람이 사탄의 전략을 얼마나 잘 썼겠어요. 이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됐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마귀가 우리들을 쓰러뜨릴 때 공격하는 그 31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저는 3가지로 이제 묶어서 얘기할 건데 잘 써놨어요. 자, 이 책이 뭐냐면은 이 사탄이 악마가 말이죠. 자기 조카 악마, 워무드라고 하는 조카 악마에게 훈수 두는 내용으로 썼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너 그따구로 해가지고 인간들을 쓰러뜨리겠느냐? 우리의 대적인 저 하나님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인간들을 쓰러뜨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훈수하는 내용이 31가지예요. 31가지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혀 읽어보면은 말씀이. 그런데 여기를 읽어보면은 이런 조언을 해요. 한 군데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제 나올 거예요 아마.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당분간은 우리의 존재를 숨기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다. 우리의 존재를 숨기자. 사실 우리는 지독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딜레마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 존재를 믿지 않으면 직접 테러를 가함으로써 얻는 즐거운 소득도 포기해야 되고 점쟁이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렇죠? 귀신의 존재를 믿어야 무당도 만들고 점쟁이도 만들고 막 때론 무섭게 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게 우리가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는 공격을 못 한다는 거죠, 인간들을. 근데 그러나 반대로 인간이 우리의 존재를 믿게 되면,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물론자나 회의론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신이 어디냐? 귀신이 어디냐? 영적인 존재가 어디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지, 물질 세계가 다지. 이게 지금 막 유명한 지식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무기를 다 사용해야 되겠는데, 이게 우리의 딜레마라는 거야, 이 마귀가. 이 C.S. 루이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이 두 가지 딜레마예요. 그 마귀가 우리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 물론 두 가지를 다 사용하지만 더 효과적인 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존재를 숨기는 거라는 거예요. 숨기는 거.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우리를 아예 잊어주세요. 기억에서 싹 잊히게 만드는 거예요. 잊히게.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전략을 썼습니다. 이 전략을 써가지고 크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소위 공부했다는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되거나 회의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은 없고 영적인 존재는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하는 책들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써내서 엄청나게 많은 무신론자들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여기 존재하고 계신데 그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체예요. 실체. 존재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적군이에요. 적군. 여기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안 보여. 잊어먹게 했어요. 사탄이.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탄과 뜻을 같이 하는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숫자가 군대라 그랬어요. 성경에 군대. 이게 다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분명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사탄이 뭐냐? 사탄이 뭐냐? 악한 영들이 뭐냐? 하는 것은 제가 그 여호수아 지난번 강의한 설교 거기 잘 들어보라 그랬어요. 아니면 제가 몇 개 올려놓을게요. 설교한 것들을 올려놔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오늘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사탄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귀한 천사였지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난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그가 죄를 짓고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할 때 그 쫄개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같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됐어요. 그걸 악한 영들이라 그래요. 악한 영들. 사탄은 이미 그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불못에다가 가두진 않았지만은 사탄은 정해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 전부 하나님이 결박해서 불못에 집어넣어서 영원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건 특별한 목적 때문에 아직 사탄이 활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사탄은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은 자기들의 이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목표가 뭐냐?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 곧 있으면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저와 여러분 성도들까지도 죄로 오염시켜가지고 짐승처럼 마귀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떨 때는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들지만은 어떨 때는 왜 악한 마음이 들까요? 에베소서에서 하지 말라고 한 많은 말씀들이 있죠. 여기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불의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게 다 뭐예요? 마귀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앞에 저 5장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 틈을 주지 말라. 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켜. 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구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교회를 때려부수는 게 목적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려부수고 교회를 때려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 죄로 물들여가지고 부수는 게 사탄의 목적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탄이 지금도 눈이 시뻘겋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거예요. 입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이 사탄으로부터 구원하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름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는 이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와 이 사탄과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불가피.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더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할 때에 마귀와의 싸움이 더 강렬해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강렬해져요. 그냥 비리비리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도 마귀가 내버려둬도 비리비리하니까.
나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제 뭔가 내가 주의를 하겠다고 나서면 저 내비두면 큰일 나잖아요. 마귀가 강력하게 도전해 와요, 여러분. 그 내가 마귀한테도 무시당하는 사람 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 불가피해요. 우리가 이 사탄과 싸울 때 명심해야 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탄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과대평가. 요새 그 무슨 신사도 운동이니 뭐니 하면서 제가 옛날에 있을 땐 비냐드 운동이라고 또 이런 게 훌로에 그 있는 신학교에 그 월드 미션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세계 선교사들이 와서 다시 공부하고 있는 그 월드 미션 그레이지 스쿨이 있는데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게 일어난 상당히 위험한 운동이에요. 위험한 운동인데 이 사탄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해 이 사람들이. 그리고 마치 무슨 하나님하고 막 거의 맞먹는 정도의 막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엄청난 세력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강력한 영적인 존재인 건 틀림없지만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탄을. 두 번째는 그렇다고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사탄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사탄의 힘과 지혜를 무시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와 말씀 이런 걸 소홀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돼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에 끌려다니게 돼요. 사탄은 강하지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통을 쳐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마귀는 쫓겨나가요. 꼼짝하지 못해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래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이단입니다. 너무 과소평가도 안 돼요. 사탄을 있는 그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설교했어요? 이 앞에 10절 할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10절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 힘의 능력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해져라. 이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맨날 쓰러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귀를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이겨내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백전백승이에요.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말씀을. 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는데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입어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어라. 과거 명령형이에요. 과거 명령형. 과거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과거 명령형은 이 사안의 긴급함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긴급함. 굉장히 사안이 급해요 지금. 급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입어야 하는 일이 매우 긴급한 일이에요. 지금 뭐 느기적을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뭐 이럴 시간이 없어요.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를 하고 있는데 5분 대기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제가 외울 거야 아마 그거. 확실히 못하지만은 5분 대기는 작전 구역 내에 침투한 무장 공비를 조기 포착 섬멸하기 위한 기동 타격대로서 명령 수령 후 5분 이내 출동하여 그 임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야, 이거 안 해보면 얻어 터지기 때문에 다 했는데 아직까지요.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니죠. 5분 대기 5분 안에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옷을 벗지 못해요. 잠도 다 입고 자야 돼요. 전방에 다 입고 자고 철문 옆에다 놓고 워커 신고 자다가 무전 걸려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워커 신고 자다가 5분 대기. 긴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기 와서 적군이 막 다 민간인 죽이고 있는데 막 공격하고 있는데 언제 옷을 이게 이게 있어요. 그냥 5분 안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아주 상황이 굉장히 긴급하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가 나를 잊어줘. 그래서 여러분 기억서 잊혀놨기 때문에 여기 막 귀신들이 시글시글한데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니까 쟤는 마음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간사하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자, 상황이 긴급하다.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그럼 뭘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전신갑주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로마 군단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중무장이라 그랬죠. 공격형과 수비용. 이 중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갈 때 이거 하지 않으면
적군이 막 화살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는데 금방 죽는 거예요. 또 자기는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적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땐 보병들이 이걸 다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라요. 왜? 마귀가 잊어먹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몰라요. 칼과 활로 싸우는 물리적인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고 사회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고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사탄과 그 졸개들인 악한 영들이에요. 영들. 그러므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 하나님이 전신갑주는 영적인 무장이에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가 뭔가는 14절에서 18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전신갑주를 제가 매주에 하나씩 입혀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 입혀드리고 우리가 뭘로 무장해야 되는가를 오늘은 서론적으로 총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왜 긴급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왜라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목적절이 나오잖아. 왜? 뭐 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잘 읽으세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능히, 이 능히라는 말을 부사로 해석했는데 영어로는 be able to예요. can.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있기 위하여. 그런 능력이 있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러니까 안 입으면 못 이기는 거죠. 입어야 이기는 거예요. 입어야. 혹시 여러분 내가 다 이 무장 해제하고 있지 않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귀의 간계라고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마 이 간계를 추상명사라 그래가지고 단수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복수예요. 마귀의 간계가 하나가 아니라 간계들이에요. 들. 그러니까 간계라는 것은 스트래터지예요. 계략, 전략. 스트래터지라 그러죠. 전략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전략. 간사한 아주 간교한 전략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이 하고 이렇게 나타나면 오히려 딱 보이니까 사탄을 몰아가라. 이거는 이제 또 하나 쓰는 방법이지만 잘 안 쓴다 그랬죠. 그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은 잊어먹게 만들어서 그렇게 안 해. 안 보이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이제 쓰러뜨리는 이 스트래터지가 있어요. 이게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대적하려면 여기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기 속지 않으려면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자, 그러면 마귀가 사용하는 이 스트래터지스, 이 전략들이 뭐냐? 지난 시간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제가 첫째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다 나와요. 한 장에 이게. 무시무시한 그 용의 모습으로 다 나오는데 첫째는 무자비한 핍박이라 그랬죠. 핍박. 마귀가 쓰는 하나는 핍박이 어떤 정치 권력이나 어떤 이 군사 권력, 그죠? 어떤 종교 권력, 이 이슬람교, ISS 요새 그런 거라든가, 아니 공산주의 같은 이념 이런 것들을 장악해가지고 우리 역사에 다 이미 경험된 겁니다.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그래서 이 기독교는 많은 순교자들을 했습니다. 마귀가 핍박을 할 때 이 박해로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죠. 죽음. 왜? 사람 다 죽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공격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로서 승리했어요. 순교가 승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죽었는데 뭘 승리야? 천만의 말씀에 주임을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죽은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하고 그 이름이 영광되게 빛나는 줄을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무기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순교예요. 그럼 마귀는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는 사회에 살고 있어서 무슨 정치 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우리 믿지 않는 사회 속에 나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신앙에 도전을 하는 압력을 받죠. 직장에 무슨 상사라든가 어떤 제도가 있는 자꾸 주일날 나오게 한다거나, 그죠? 주일날 모임을 갖고 미팅을 갖고 또 회사에 높은 사람 골프 치자고 주일날 불러내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회식 자리 간 날에 술을 자꾸 먹으라고 세상에 또 음란한 이런 데 자꾸 데려가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학교 가면은 이런 많죠. 선후배들이. 요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왜 그렇게 대학 무슨 OT인지 뭔지 하면 왜 이렇게 요새 군대에서도 안 때리는데, 군대에서도 무슨 기합을 안 주는데 왜 대학생들이 기합을 주고, 이거 미친놈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 군대에서도 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지금 이 지성의 산실인 대학에서 무슨 술을 갖다가
무슨 저 운동화에다 술을 따라 먹이고 이게 무슨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참여하지 않으면 막 왕따 되고 같이 이렇게 참 어울릴 수도 없고 또 주변에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애들도 다 술 먹어 대부분이 우리 하는 말이 다 먹는데 뭐 기독교 서클에 갔는데 걔네들도 끝나면 이분 순서 술 먹으러 간대 맥주 먹으러 간대. 이 큰일 났어요. 점점 더 이런 엄청난 압력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신앙에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무장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이런 압력을. 두 번째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유혹이라죠. 유혹. 핍박만으로는 성도들 순교하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게 유혹이야. 유혹을 통해 우리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막 자극시켜가지고 우리 인간이 아직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탐욕과 욕심을 자극시켜. 이게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 권력, 음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명예 이런 걸 막 자극해가지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는 그 로마의 화려한 그 로마의 문화, 로마의 풍요로운 경제력을 이렇게 마귀가 보여줌으로써 그걸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로마 문화가 뭐예요? 이교도 문화입니다. 폭력과 음란과 쾌락에 기초한 문화예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없어졌나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모양만 바뀌지. 그날 검투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요만한 데다 가둬놓고 막 죽일 때까지 싸우잖아요. 지금도 옥타곤이라고 똑같은 거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 하는 분들한테 내가 좀 미안한 말이지만 난 저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스포츠라 그러지만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그 지금도 음란, 폭력 지금 다 뭡니까? 여러분 인간 문화의 두 가지 음란과 폭력이에요. 여러분 광고 다 뭐예요? 광고 어디다 다 호소해요? 다 성적인 데다 호소해요. 관계도 없는데. 자동차 파는데 왜 거기 이쁜 여자가 나와서 이상하게 하고 앉아 있어요? 다 음란과 폭력이에요. 아직까지 다 그대로예요. 이 세상의 이 즐거움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시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경제적 풍요와 세상의 쾌락 즐기기 위해서 예배 빼먹고 말씀 기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저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주님 가까웠으니 더욱더 예배드리고 모이는 일에 힘쓰라 그랬죠. 하나님이. 할렐루야. 교회 와서 예배드릴 시간이 어딨어. 세상이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자꾸. 이 열심히 예수 믿던 대한민국 그래서 복 받았는데 자꾸 예배 빼먹고 나중에 주일날 달랑 하나. 이제 이 주일날도 이제 너무 힘들어서 격주로 나오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나오다가 마귀가 그렇게 성공했어요.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 와 있으면서도 관심이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들은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교회 봉사와 전도와 주님의 일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면 안 돼요. 마귀한테.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라 했죠. 거짓말. 마귀는 원래 거짓말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거짓 선지자. 종교적인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사상적인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구별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학교에 가면은 벌써 애들한테 과학이라는 걸 가르쳐요. 과학 그러면 우리나라 과학 맹신주의에 빠집니다. 과학의 공리라는 게 완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과학의 공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더 깊이 공부해 보세요. 어제까지 저 한 달 전까지 저게 진리라 했는데 한 달 후에는 아니에요. 뭐 먹으면 음식에 좋고 뭐 약이 어떻게 좋고 한 달 있다 보세요. 그 아무 효과 없다고 또 나와 저쪽에. 잘 보세요 한번. 계속 그래 과학의 공리가. 네가 맹신주의에 빠져가지고 학교 가면 벌써 뭘 가? 진화론 가르쳐 애들한테. 교회에서 이제까지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배웠는데 4학년 때부터는 진화론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벌써 정신세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거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애들이 커갈수록 여기 벌써 전쟁이 일어나요 머릿속에.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속 까먹어서 우리나라 중고등부 애들이 지금 저 기독교 인구 중에 아마 제일 작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 대학에 가면 어때요? 대학에 가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아주 찌들은 교수들로 꽉 차 있어요. 인문사회과학대학에 여기 다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떠들어댑니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상대적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참 진리인 보편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야. 이 말은 이 사람에게는 진리일 수도 있지만 저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인들에게나 진리지 불교도에게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이것만이 절대 진리다. 이렇게 가르쳐요, 대학 교수들이 요새.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그런 교수를 얼굴 시뻘겋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교수님, 아까 교수님이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하는 그 명제는 어떻게 그게 절대 진리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얼굴이 시뻘개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 명제가 거짓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것만 절대 진리다. 그랬잖아요. 물어보라고. 아까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면서요. 대전제가. 논리적으로. 논리학이 안 맞잖아. 그럼 어떻게 당신이 그 말은 상대적이잖아. 그것도. 예? 그럼 얼굴 시뻘개질 거예요. 이 교수들이. 이런 무신론, 철학, 이념, 이데올로기, 과학이론으로 이 대학 사회가 무장했어요. 왜 대학만 가면 애들이 교회 안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도 몰라 걔도. 그게 조금씩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마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간사하다고. 한 방에 팍 하지 않아요. 작전이. 조금씩 교수의 강의나 이런 애들의 행동이나 이런 걸 조금씩 보면서 조금씩 해서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게 결국은 무너져. 이제 완전히 나중에 무장 해제된 거예요. 이게 돌아오지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귀가 계속 그렇게 해요. 또 이 종교적인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사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는 그래도 우리가 딱 보면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 많이 속아서 가요. 사람들이. 거기 사이비 종교인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가장 위험한 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21세기 종교다원주의라든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가톨릭의 포용주의, 예수 믿지 않고 불교 믿어도 양심적으로 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가톨릭 그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어도, 불교를 믿고 이슬람교를 믿어도 그 사람이 자기 양심적으로 잘 이렇게 살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아주 헷갈리게 가르쳐놔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가톨릭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2차 바티칸 공회의 때 이걸 가톨릭 공식 교리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게 가톨릭하고 불교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도 다 구원받아. 불교도 스님 가서 전도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양심적으로 살면 다 구원받는데 뭘 전도를 해?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 거짓 선지자들이 20세기에 막 넘쳐라고. 특별히 여러분 20세기 들어오면서 이 역사 비평학이라는 게 성경 연구에 도용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정해요. 하나의 인간이라고. 예수님은 유대 랍비거나 아니면 견유 철학자거나 훌륭한 하나의 인간이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에 도전한 책들이 지금 교보에 가면 쫙 꽂혔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도키스 같은 사람들의 책이 널려서 지금 젊은이들에게 막 읽혀지고 있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게 지금 젊은이들 다 뺏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 무장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이처럼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14절에서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 6가지가 나와요. 여기 지금 이것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와서 성경 공부도 해야 돼. 여러분 성경 얼마나 아세요? 근데 신학을 지금까지 공부해가 30년을 공부한데도 지금 신학 전체가 억이라 그러면 1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얼마나 아세요? 와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를 명심해야 된다. 첫째, 이 시간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이 우리들을 쓰러뜨리려고 핍박과 유혹과 거짓 선지자라는 무기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음. 여러분이 내일도 사회에 나가면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음.
나도 못 느끼는 상황 속에서 계속 여기다 바늘을 조금씩 꽂아 놓으려고 오고 있음. 하나 꽂혀도 느끼지도 못해요. 잔뜩 꽂히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걸 모르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둘째, 이 간교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 그리고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 이제 이게 뭔지는 내가 앞으로 강의를 하나씩 해나갈 거예요. 입어야 함. 세 번째,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음.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가 전신갑주 입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백전백성할 수 있음. 할렐루야. 제가 지금 설교한 거 요약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해서 이 수많은 간교한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가 있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 인지해야 돼요. 인지. 정신 차리세요. 저기 여러분 칼 갖고 오는데 조는 사람 있겠어요? 거기? 졸다도 정신 번쩍 나지? 이게 안 보이니까 지금 그렇지.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마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할 때에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싸우지 마세요. 우리도 실수하는 게 화가 나니까 인간과 싸우게 되는데 인간과 싸우지 마세요. 지금 여기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게 누굽니까? 그 다음 나오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게 우리 적이에요. 세 범주로 지금 적이 나옵니다. 세 범주로.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누굴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기독교 신학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상대가 누구냐? 바울은 분명하게 이들이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랬죠. 우리 이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임이 분명합니다. 그죠? 딱 대조해놨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분명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지나치게 인간 실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나 어떤 사상 체계, 이념, 어떤 권위, 법, 전통과 같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전통과 같은 것으로. 자, 물론 사탄과 악한 영들이 이러한 것을 사용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사회 구조나 어떤 이념이나 법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통제하고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잊어먹어. 그 잘못된 옛날에 기독교 좌파 운동이 화염병 들고 나가서 집어 던지는 운동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 본문에 세 실체가 나오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의 악의 영들은 서로 다른 세 실체가 아니라 동일한 실체의 상이한 명칭들이에요. 동일한 실체의 상이한 명칭들입니다. 이 모두가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이는 이 수가 굉장히 많다. 그걸 아셔야 돼요. 수가 많다. 이들은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의 지시를 받는 악한 영들이에요. 이 악한 영들이 자기의 대리인인 인간들을 통하여, 자기가 사용한 인간들을 통하여 불의한 권력을 만들기도 하고 사회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이념을 만들기도 하고 사상 체계를 만들기도 하고 불의한 법률을 만들고 또 전통을 만들어. 그래서 온갖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세요 지금.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도 이게 굉장히 논쟁이 많이 돼서 싸워왔는데 이
진보교회에서는, 진보 쪽에서는 뭘 주장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이념체계, 사상체계, 잘못된 사회구조, 불의한 법률, 불의한 정권, 이런 것만 강조해가지고 교회의 이 싸움, 여기 에베소 6장에서 하는 싸움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기독교 운동을 그런 정치 운동으로 변절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왜? 대상이 그거니까. 대상이. 우리 보수교회는 뭐라 그래? 아니다, 그거는 인간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다, 그들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게 옳습니까? 그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마귀가 자기가 이용하는 대리인들을 통해서 행하는 악한 제도도 바꿔야 되고 법률도 바꿔야 되고 사회 구조도 바꿔야 되고 이념과도 싸워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회사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잘못된 것도 구조도 고치고 그런 일도 해야 돼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 보수교육을 무시하는 건 잘못입니다.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의 싸움은 그 자체가 아니야. 비인격적인 건 제도나 법률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들도록 뒤에서 실제로 조종하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악한 영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고 민주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다 좋은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은 그게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예요. 실제로 악을 행하게 하는 게 그 뒤에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못 보잖아. 우리는 보잖아요. 그 사람은 꼭두각시에 불과해요. 거기에 그 마귀와 싸워야 되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운동은 철저하게 기도 운동이 돼야 됩니다. 기도 운동과 복음 운동이 돼야 돼요.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민주화 운동도 할 수 있고 사회 정의 운동도 할 수 있는 거지, 기도와 복음을 제껴놓고 이거 사회 운동만 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모든 악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영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을 보고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악들을 볼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해야 될 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악한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걸 감지하는 사람들은 보인단 말이에요. 느끼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이 바뀌어야 사회도 바뀌잖아요. 사람을 뭘로 바꿔요? 예수님밖에 바꿀 게 없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안식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